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마지막 놀라운 축복, 약속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따로 개인적으로도 읽기도 하고, 그럴 때 읽는 제 모습을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교독을 하면서 이 21장에 읽는 제 모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기쁨으로 이 글을 읽었는지, 아니면 그냥 문자로만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또 살아야 할 곳에 대한 그 모습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이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쩌면 이 문자로 기록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조차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고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슬픔도, 고통도, 연약함도 다 함께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제 완전한 새로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듯이 우리의 심령도 육체도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처한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회복해 하심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런 바다를 혼란, 혼돈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또 악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창조 이전에 무질서한 그 상태의 모습을 바다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세계에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이러한 혼돈, 악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전혀 이러한 혼돈, 이러한 무질서, 악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완성.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우리 인생 또 피조물이 살게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행되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2절에 보니까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 원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가꿀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가꿔진, 우리 인간의 이제 표현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아름다운 모습의 표현이 11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최고의 가치로 표현되어지는 그 모습. 당시 로마 제국 같은 황제가 있는 곳도 그렇지만 큰 성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화려함들로 표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황제가 있는 곳에 또 많은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죠. 그런데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때요?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게 이 땅에서 꾸며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아름답고 찬란한 성읍 예루살렘을 보는데, 이 성읍은 이 땅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아름답고 또 화려한 장소를 자신들의 이상향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이 본 이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겠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지금 이 3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이미 출애굽할 당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해오셨던 이야기. 또 이 이야기는 그때만 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궁극의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인생인 우리들과 하나님인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셨던 그 핵심의 이야기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도래는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의 표징이에요. 표징, 증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의 증거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즉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 눈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모든 눈물, 사망의 통곡함,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슬픔을 참을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이상 슬픔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이라는 것이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초대하시죠.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새롭게 하심,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지만 그 안에 살아갈 우리 인생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이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도 다시금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러한 완전한 회복, 즉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 즉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요.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
여기서 이기는 자하고 문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글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보면 결코 능동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긴다. 내가 사탄 원수 마귀 이겨서 거기에 들어간다. 가 아니에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아들된 인생들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수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8절 그리고 2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믿을 때,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자, 상속받지 못하는 자는 8절과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행태를 가지는 자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되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이러한 8절과 27절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철저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하신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제쳐놓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새 창조의 질서에 어울리는 삶인지 아닌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하게 새로운 삶을, 즉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부합한 삶을,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서부터 마지막 재창조, 즉 완전한 새로운 창조에도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 점검하자는 거예요. 늘. 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도 그것으로 기준을 하여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현재의 것은 장차 있을 것의 모형임을 잊지 말자. 앞으로 있을 것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새롭게 하신 모든 것에 합당한 태도는
새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이 필요하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의 모습, 태도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하는, 그런데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겐 천국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